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실은 개역 개정에는 이게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이제 여기 보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마리아로 가는 여정 속에 우물가에 앉아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남편을 5을 두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 살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늘 목마름 속에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왔는데 유대인 남자 예수가 그 여인에게 그 물을 길러서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네가 먹는 이 물은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여인은 육신의 물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좀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늘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기갈이 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이 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지연 집사님 맨 앞에 나와 있는데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지연 집사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단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달라고 고백을 했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졌는데 엄청나게 방언 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예배를 마무리 못하고 그냥 계속 기도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기도가 밤 12시까지도 기도가 안 멈춰가지고 방언이 안 멈춰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문자를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받았는가? 유나가 엄마가 이제 계속 성령이 충만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하니까 유나가 엄마에게 그랬대. 엄마 나도 방언 받고 싶어.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왜? 엄마가 보니까 달라졌거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 할렐루야. 그 아이가 영적인 아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유나는 영적인 아이예요. 기도로 낳은 아이거든요. 유나 엄마가 참 하나님 이 은혜를 입고 새벽에도 이렇게 와서 기도가 멈추지 않으니까 성도를 다 가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 이제 어디를 가도 차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방언이 막 계속 나오니까 이걸 절제하느라고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때 계속 방언 터지면 어떠냐 해서 절제가 될 거다 그랬어요. 혹시 예배 드리다가 막 방언이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괜찮다 절제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시면 은혜가 임하시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그 예배 한 번을 잘 드려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멀리서 보고 이렇게 가까이서 왔지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신가.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늘사랑교회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갔다. 이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받으셨냐. 자,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영이래요. 영. 영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러 가면 인격이 있잖아, 상대방이. 인격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여러분도 대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나오는 말 여러 가지 보겠죠. 그게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 줬을 때는 자기가 기분이 좋지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상대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라는 영. 영이에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한테 영으로 예배해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냐면 이 신령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 육체 안에 영이 있어요. 영.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혼은 마음이에요. 육이 있어요. 육. 내가 몸만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내가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을 막 예쁘게 하고 단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없고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육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영이 안 나가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어. 나 집에서 예배. 이것도 예배야.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여기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영과 영끼리 이렇게 교제가 돼요.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영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 나가죠. 그래서 영과 진리란 말은 영은 성령을 말해요. 진리는 진정이란 말은 내가 진실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진리 예수 말이에요. 예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와 신분과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힘으로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나를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그래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좋은 마음 먹고 내가 육체가 단정하게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영이 깨어나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요. 영이.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육체가 안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명령 기도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요구를 간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시겠죠. 그 자녀를 볼 때 울음이 나오겠죠. 깨어있지 못한 자녀를 볼 때 울음이 나올 거예요. 너 왜 이러니? 근데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 왜 그래? 나 너 가슴이 아프다. 나 너를 보면 눈물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난 너가 기뻐. 너가 날 찾아. 그래 만나줄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힘들어. 너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너가 몸은 왔지만 너 마음이 없어. 너의 삶에 너의 뜻대로 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그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단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주고 생각과 마음을 분열시키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 그런 영적 존재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놓치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만큼은 솔직히 다 털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왜?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대상이 다르지만 다른 신을 향해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어떻게 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잖아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영과 영끼리야 은혜를 입으면 내 영이 소생이 돼요. 내 영이 힘을 얻어요. 내 영이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그 영이 기쁨을 얻으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많이 없다는 거죠. 찾는다만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사람은 찾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베풀어 주셨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둠에서 건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을 간구해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예배.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지, 그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 놓여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이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믿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고백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장래를 간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들림받게 도와달라고, 아니면 다 구원해 달라고, 지옥 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통하면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좋은 마음으로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내 육으로, 육신의 행동으로 난 거는 육이에요. 육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영이 다시 깨어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없거나 혹시나 예배가 잘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전에 뜨거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놓쳤다면 다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와 있고 육체가 아무리 해도 성령의 은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아무리 들여도 영이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돼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영이 어두운데 어떻게 돼요? 영이 어두우면 영을 새롭게 하죠.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육이 강건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속여요. 다른 생각을 주고 다른 마음을 주고.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 다 이 결집이 돼야 돼요. 진짜요. 정말 예배가 성공해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는 믿음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 믿음으로. 누굴 믿냐? 하나님 믿는 거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 계신 거죠. 여러분이 혼자 고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야. 나는 우울해. 나 혼자야. 그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사람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자기도 남을 위로 못 해주면서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강건해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가 요즘에 이제 개개인의 삶이죠. 최정금 집사님, 최정금 집사님 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최정금 집사님이 그렇게 앉으셔야지 보지. 여러분 사람은 거의 요즘 핵가족이잖아요. 혼자 사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한두 명 살고 많이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요즘에는 애롭고 고독한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불안해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애로운 마음에 예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내 마음속에 넣으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예수를 찾으면 넘어가요. 우리 성전 집사님이 이 보혈 기도문을 보내줬는데 보혈 기도문을 밤새도록 보혈 기도문을 담당한다고 보혈 기도문을 기도했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보혈은 나를 치료했다. 예수의 보혈은 나를 구원했다. 지난주에 보혈했잖아. 예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자기가 살아나지. 그럼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또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 삶의
여러분 현장에서의 날마다의 여러분이 현장에 일하는 삶터가 예배 장소예요. 근데 오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러냐?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드리래. 드리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예수님을 야유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에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우리 주님이 보낸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눈은 눈으로 아니라 이는 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 대상이니까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죽어지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이 그러신 게 남편한테, 남편이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맨날 교회로 오는데 여보 저 출근합니다 그랬대요. 어디? 교회 출근합니다. 맨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청소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니 나도 하나님께 출근한다. 하나님 집에 난 출근한다. 그럼 남편이 그러시더래. 이제 워낙 잘하지만 남편이 이제 더 요구하는 거지. 야, 너 그러면 하나님 자녀면 나한테 더 잘해야지. 그랬대요.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꿇어 그랬더니 네 무릎 꿇겠습니다. 그랬대. 두 손 들어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래. 그래서 남편한테 이랬대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내가 당신을 잘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섬길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지하철을 타든지 모든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들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뻐하고 거룩한 이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만 입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존심을 상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 예미하게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입이 죽고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어둠이 주관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변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성경의 말씀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뭘 선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때로는 환경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믿음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답답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해야 돼. 아, 저 영이 죽어 있구나. 아니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면 영적으로 또 어두워요. 그러면 그 이해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 말씀이 진리. 우리 집사람도 수요일에 저랑 성경 공부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게 이거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공격을 받으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해 줘야지.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되죠. 영이 깨어나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반응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안 되고 육으로 반응을 해요. 혈기를 부리고 막 화를 내고 육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은 영끼리, 악한 영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와 그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영과 영끼리 예배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육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제거해 주시고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생각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 가운데 교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혼적인 예배, 그저 내 마음에 뭔가 즐거움을 취하고 내 마음에 흡족함을 취했던 잘못된 예배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허탄한 마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버지의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 합한 예배가 되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 영혼도 주여 예배 실패자가 없게 하시고 예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 예배를 생각하고 그저 예배에 나올 의미를 모르고 주일날 예배 나온 걸로 만족하며 내 몸이 나왔으니까, 내 몸이 와 있었으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셨죠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